자랑은요,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누구나 다 조그만 자랑거리라도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PR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적당한 자랑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나친 자랑을 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없는 것도 오히려 꾸며서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옥스퍼드 그 사전에 새로 등재된 영어입니다. 영어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런 영어가 있습니다. brag라는 말이 자랑하다는 말 아닙니까? 허세 떨다,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humble brag라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졌답니다. humble brag. humble하고 brag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데 humble이라는 것은 겸손이고요, brag는 자랑이고요, 허세 떠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humble brag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거 아닌데 은근히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SNS 상에서 이런 humble brag가 참 많다고 합니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원폴이라는 여성 그 잡지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여성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거짓말 빈도. 당신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서 얼만큼 거짓말을 합니까? SNS를 통해서 얼만큼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5% 이상이 자기가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SNS 상에서 다른 사람, 타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못 사는 줄 알아? 하면서 괜히 있는 것 같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게 어떤 신조어냐 하면 있어빌리티랍니다. 있어빌리티.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이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있어빌리티.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꾸미는 겁니다. 자기 차도 아닌데 자기 차에 아주 좋은 스포츠카 옆에서 차를 탁 찍어놓고 새로 샀어 뭐 이렇게 띄우는 SNS상에서 있어빌리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능력. 그래서 병적으로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하고 밥 먹고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인증샷 뭐 찍는 거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번 먹고 나서 매일매일 그곳에 가는 양 찍는 것, 이것이 바로 허세샷, 허세샷, 험벌 브렉샷,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앞장에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 2장 말부터 시작해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을 타겟합니다.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은 그냥 아예 딱 그냥 가는 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를 행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27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이 말은요,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으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법이다.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위의 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행위의 법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적이라고 시죠. 그런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지와 윤리적인 행위로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할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적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도 율법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과거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 한마디로 딱 하면요,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딱 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61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613가지로. 그래서 행령과 금령을 나누었어요. 행령은 하라는 거고 금령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령은요 248개, 금령은 365일 매일매일 365개. 그러면 613개가 됩니다. 행정과 금령을 나누어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령과 금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쪼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여. 겉은 번지르하게 다 그냥 허옇게 칠해놓고 속은 다 썩어가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율법은 제대로 지키기로 한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율법 다 지킨다고 겉으로는 번지르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맥베드의 비극이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그 맥베드라는 사람이, 여러분 유명한 대사인데, 맥베드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라비아 향수를 모두 동원한다 해도 내 손에 묻은 죄를 말끔히 씻을 수 없다. 엄청난 향수, 비싼 향수를 온 몸에 다 바른다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내 손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만큼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에크푸르트라는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합니다. 단순히 수도가 아니라 고행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쳐서 금식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행을 합니다. 마틴 루터의 자서전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수도원의 규칙을 엄격히 지켰다. 만일 수도사가 그의 수도에 의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바로 나다. 정말 수도사에서 요구하는, 그 수도원 안에서 요구하는 수도사로서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행령과 금령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제대로 안 지켜. 수도원 있는 수도사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인간의 욕망,
죄의 욕망.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 스칼라라는 로마의 28개의 계단, 그 계단은요 28개로 되어 있는데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고 몸을 비벼서 그곳을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틴 루터가 로마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요즘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라도 그곳에 가서 자기의 죄를 좀 씻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그 산타 스칼라라는 그 계단은 어떤 계단이냐면요, 과거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긴 건지 그걸 본딴 건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옮겨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그곳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씩 9년씩 속죄된답니다. 죄를 지은 게 한 계단씩 9년, 여러분 나이에 맞춰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십자가 마크가 있답니다. 그 십자가 마크는요 2배로 속죄가 된답니다. 왜? 그 십자가 마크 예수님께서 올라가다가 팍 주저앉았던, 채찍에 맞아서 팍 주저앉았던 그 장소가 십자가 마크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이 그곳에 가서 몸으로 무릎으로 올라간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산타 스칼라 계단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되면 죄를 사할 수 있나요? 마틴 루터가요 이 계단을 1500년대 올라간 거예요. 몸으로 비벼가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몸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이거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뻘떡이 나가지고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 내가 산타 스칼라 올라가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과거에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면죄부.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죄 다 사할 수 있어요. 방법이 뭐냐? 면죄부 사면 돼. 그것으로 다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노예. 절대 이 죄 문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도요 이슬람 의식에 대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의 뜻이 뭐냐면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종교에서 만든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5가지 5대 의무가 있는데, 무슬림으로서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메카 가는 겁니다.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씩 메카 가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몇백만 명이 모입니다. 그곳에 가야지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야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봐야지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다. 물론요 성지순례 안 가는 것보다 가서 우리가 직접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도움은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도움이 돼요? 구원은요 절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인간이 의롭게 살려면 얼만큼 어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인간의 욕망 가운데 이 자랑하는 욕망,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 우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자랑.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즈니스가 잘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비즈니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랑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 믿음의 법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행위의 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자랑하십시오. 다시 27절 말씀 다시 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하느냐? 믿음의 법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 사이드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던 그 사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랑하는 거하고 믿음의 법을 자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뭐 그런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귀한 일입니다. 새벽기도 오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되면요, 그게 영적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내 입으로 그게 자랑이 되면요, 다른 사람이 참 인정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걸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랑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임원열 씨 소설 가운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읽어봤는데 재밌게 읽었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 없습니다. 날개 있는 것은 추락 안 해요. 그냥 떨어지다가 날아요. 추락합니다. 추락해요. 어떤 개구리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개구리가 새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날았으면 좋겠다. 그럼 날 길이 있습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납니까? 그런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친한 새에게 갔습니다. 새야, 내가 좀 날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한번 날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무 가지를 한쪽은 내가 물고 한쪽은 네가 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꽉 물 테니까 너도 꽉 물어서 팍 네가 날면 같이 내가 따라 날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새가 한쪽을 나무 가지를 물고 또 한쪽은 개구리가 물고 새가 푹 날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개구리가 날잖아요.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나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렇게 날 수 있는 게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밑에서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저 개구리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개구리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분명히 저거는 새의 아이디어다 하면서 막 밑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개구리가 위에서 날다가 듣다 보니까 자기 아이디어잖아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하니까 얘가 내가 하다가 밑으로 딱 추락해서 빡 했다는 그런 이솝 우화의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 너무 자랑하면 결국엔 추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있어빌리티를 자랑하지 맙시다. 있는 거, 내가 좀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믿음의 법으로 살았다는 그 놀라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인데, 만든 말인데, Its ability를 자랑하지 말고 God's ability, God's ability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God's ability, Its ability를 자랑하지 말고 God's ability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느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는가? No way.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화법입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 전체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막 가슴에 불이 보여요. 가슴에 불이 보여요. 이 굉장한 그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설교하듯이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 전체 메시지입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문제예요. 이게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 건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큰소리 팡 치면서 우리가 나가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깨어집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19세기 빅토 위그라고 소설가죠.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우리 한국말로 레미제라블, 그죠? 레미제라블. 미제라블이라는 것이 불쌍한 존재.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7장, 로마서 7장에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은 성령의 복,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내 마음 가운데 당기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다.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마음 가운데 싸우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요한 1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났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을 품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손가락질합니까? 심지어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룩 사랑 표현하면서 전혀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인생은 세 가지 손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바위, 가위, 보 이렇게 하잖아요. 바위는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날 때 이 두 주먹을 끈 쥐고 태어납니다. 마치 내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주먹 꽉 쥐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유아원 이런 데 가보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소유욕이 강한지 몰라요. 내 거 이러고 여기저기서 내 거가 나오잖아요. 내 거야 싸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면요, 그때부터는 가위가 나오는 거예요. 가위. 처음에는 바위에다가 가위가 나오는 거예요. 가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어느 정도는 배려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중심이, 손가락 세 개는 여전히 내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의 깊이를 알고 나이를 좀 많이 들게 되면요, 손을 피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생 갈 때 끝까지 이걸 못 피는 사람은요, 갈 때 펴요. 여러분, 죽고 나면 손을 다 피게 돼 있어요. 해부학적으로요, 사람이 죽으면 손을 피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화인데요, 한국 수유리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 들어옵니다. 당직 의사가 그 사람을 보니까 이미 체크를 해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다 모든 사람은요, 사람이 숨이 멎게 되면요, 손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쭉 펴보니까 이 안에 38광땡. 여러분, 고돌이 아십니까? 두 장이 화토 두 장이 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전날 밤에 자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에 가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도리를 친 거예요. 밤새도록 고도리를 치는데 돈을 계속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새벽녘에 판돈이 막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판돈이 앞에 수북하게 쌓이는데 딱 보니까 38광땡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333 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유머로 사용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을 피고 사십니까? 손 쥐고 사십니까? 아직도 우리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을 피고 사는지 쥐고 사는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 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손 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자녀, 나의 비즈니스, 내 이 모든 생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 손 피시기 바랍니다. 쥐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먹 쥐고 달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면, 진짜 믿음의 법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손을 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손을 피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손 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정말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받은 대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코비드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달라고 저한테 목사님 많은 건 아니지만 힘든 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절대 저런 밝히지 마세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되게 하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손을 피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목회자로서 요즘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자들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블럼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미스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레디컬 해야 됩니다.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런 의미가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radical disciple, radical people, radical Christian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radical Christian이라는 것은요 더 역동적인, 더 아주 진취적인, 타협하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radic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신앙은요 혁명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레디컬한 크리스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는 여기 저기서는 저기, 그런 신앙 가지고는요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 안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레디컬하지 않게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레디컬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성경에 보면 레디컬한 그런 얼마나 그 디사이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도 17살의 어린 나이에 10대에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주머니에 돌멩이 5개 주머니 놓고 새총 가지고 가가지고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 레디컬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지난 목요일이 6.25 70주년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한국의 순교자 그 기념 그 출판 그 자료 거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순교 역사의 80%가 바로 6.25 1950년 그 1년 동안 순교자들이 80%가 그때 1년 동안 돌아가셨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그때 교회에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교회하고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크리스찬들이 순교 역사에 순교자들의 80%가 그 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레디컬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법을 가지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It's ability가 아니라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God's ability, God's ability,
이걸 그냥 가스빌리티로 하겠습니다. 가스빌리티로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천, 당당한 크리스천, 레디컬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법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